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501장 김기순이지? 기숙? 김기숙 안 나왔어요? 김기숙 왔어? 501장 찬송. 오 501장 요 앉아서 시작이 뭐 목이 안 나와 또. 자, 501장 누가 좀 시작하십시다. 잘 아시는 분.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
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그 옆에 50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절대 헌신. 여러분 우리 그 자녀 우리 후대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걸로 각인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으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 내 자녀가 이제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게 아니라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 우리 자녀 속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체험이 뿌리가 되어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그게 뿌리가 내려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방향이야, 방향.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성실하다, 진실하다, 착하다, 바르다 그러면 좋지.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니에요. 열심히 가보세요. 서울 갈 사람이 부산으로 열심히 가봐. 열심히 갈수록 손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냥 응답을 줍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안 맞았구나. 그렇게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거나 막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며칠간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한테 용돈 줄 때 며칠간 달라고 해야 주고 그거는 악질이지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용돈이 필요하면은 달란 말 안 해도 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33살 된 아들한테 용돈 주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용돈 늦으면요, 내가 미안해갖고 문자 보낸다니까요. 야, 아빠가 바빠서 조금 늦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내 돈 주면서. 그게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내 양심으로 진실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지. 말씀이 뿌리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막 인본주의로 하고 신비주의로 하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의 뿌리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엘리야 막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뭐지요? 박애주의 막 구제하고 선한 일하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불교인도 선한 일하고 구제해야 되지요. 저 천리교를 다니고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야지. 세례요한 막 맞다 틀리다 막 정의를 부르짖고. 맞죠. 기독교는 정의 편에 서야 돼.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의 방향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쪽으로 방향 맞추고 가고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뻤더니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럼 원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엘리야 신앙, 에레미야 신앙, 선지자 세례요한 같은 신앙,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러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란 말 안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래버리면은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이미 여러분 마귀가 내게 찾아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간첩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남쪽 군인들 그 지키는 선을 뚫고 들어왔단 말은 그만큼 틈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현장 사역의 최고의 말하자면은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현장 사역하면서 최고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예요. 부활 메시지. 뭐라 했죠? 사람들은 많은 목표를 세워요. 막 교회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막 큰 꿈을 가져라. 목표 세우고 큰 꿈을 가져서 응답된 게 있어요. 목표 세우고 꿈 꿀 때만 좋았지.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다가 죽는 거지. 그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디에 정해졌느냐?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해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요. 그 방향으로만 가면 응답을 주워 담게 돼 있다니까요. 뭐 목표 세우고 그거 하지 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메시지 하셨잖아요. 마지막 메시지라니까요. 이 마지막 메시지의 방향이 뭘 얘기하지요? 제자들은 자꾸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저 로마의 능력, 유대인들의 능력.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은 땅에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은 위에서 주신 거예요.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 실력, 말하자면 실력 걸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다면서. 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도 많이 갖고 지식도 있고 그런 능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은 권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땅에 있는 능력 두려워하지 마. 로마의 능력 두려워하지 말고 저 유대인의 능력 두려워하지 마.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를 능가하는 권능을 주겠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요? 전부 신앙생활을 능력에다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하네 못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앞에 앉아서 졸고들 계시지만은 저라도 괜찮아. 우리 세 번째는 언니가 졸았는지 동생이 졸았는지 모르잖아. 그게 쌍둥이의 장점. 난 모르거든 동생인지 언니인지. 졸아도 괜찮아. 내가 졸고 언니가 졸았다 하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러분 여기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장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걸로 각인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 각인. 뿌리가, 상처가 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만나다 보니까 상처가 뿌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간도 틀어지고 다 틀어져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그 방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뿌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해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체험한 겁니다. 뭘 체험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사도행전 2장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실천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방언했다 뭐 했다 그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함께, 실제로 함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해버린 사건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많이 있죠. 3천 제자도 모이고 뭐 문도 열리고 했어요. 그건 맞다니까.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맞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근데 우리는 거의 뭐죠?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만 하죠. 실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놓고는 기뻐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 뭔 일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것을 별로 안 기뻐. 그러나 돈 보내주면 기뻐.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복돼 보세요. 부모가 기분 나빠요. 아무리 자식이지만요.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기분 되게 상합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안 줘버려. 내가 먹지 하면서. 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 나타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감상금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되던 게 좀 되면은 막 이렇게 좀 띄어갖고 드리고. 그런데 실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놓고는 감사가 없어. 그렇죠. 거기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망하다락방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그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향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딱 내려져야만 이 방향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요 5개가 딱 붙잡으면 돼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걸 구하지만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 뭐 목표 세우고 꿈 갖고 다 때려치우고 뭐요? 제자. 뭐 사람들은요, 사람 보고 능력이 내차네. 상관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권능. 초대교회 시작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 사도행전의 3장부터 28장까지가 그 증거예요. 이게 주님이 딱 준비하는 응답입니다. 요 응답이 그대로 가면서 체험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심어야 되느냐? 절대 헌신. 이 정도면 절대 헌신을 가르칠 수준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헌신은 교회 나오자마자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복음으로 각인됐지. 이제 신앙생활 내 인생의 방향도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지.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하게 받을 응답은 헌신이지. 근데 이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라 절대 헌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자녀를 처음부터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은 사명자로 키워야 돼요. 사명자로. 처음부터 사명자로. 아예 사명자 체질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체질을, 이 사명자 체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출생. 우리는 출생했다는데 아닙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알겠죠? 파송, 그 집에.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은, 엄마 아빠가 낳았지. 하나님 나를 그 집에 파송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집에 그 가문에 파송했어요. 파송자. 알았지? 한번 따라 해봐. 나는 아버지 성이 뭐지? 어제 애서구나. 또 잠자고 나더니 또 변했네. 어제 애서인데 애서. 애서. 그래. 자, 하나님이 나를 채씨 가문에 파송한 거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안 심어서 애들이 뭐 엄마가 나쁘네, 아빠가 좋네, 뭐 집안이 어떠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파송자면서. 안 그렇습니까? 자, 선교사가 아무리 오지로 파송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엄마하고 낙심하면 안 돼. 파송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 가문에 파송했다. 아예 체질이 어릴 때부터 체질이 사명자 체질로 만들어줘야 돼.
알았어요? 우리 복음이 이경미 어머니하고 저 강덕구 아버지하고 둘이 사이에서 출생했지만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나를 강씨 가문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파송된 자인데.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무슨 어린이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각인됐지. 이제 내 인생의 방향도 말씀, 뿌리가 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방향이 나왔지.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사명자 체질을 심어야 돼요. 네 출생은 그 가문에 하나님이 파송시킨 거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애들 눈치 봐가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 했으면, 너는 파송된 자야. 그럴 끝이요, 사실은요. 자, 이제 학교 가지 않습니까? 학교 입학이 파송식이요. 왜? 재앙 만난 가문에 파송받은 거라니까요. 재앙 만난 가문에. 답이 없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라니까. 뭐하죠? 이제 학교 졸업하면 저 군 입대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군 입대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 군 현장에 파송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 돈 벌러 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 렘넌트는 그 직장에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파송한 거예요. 사명자로. 그 정도 우리 렘넌트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 직장에 그 월급 얼마 주지도 않는 데 가서 그 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군 현장에 그 직장에 나를 사명자로 파송했다. 돈 안 받아도 되는데 파송했기 때문에 주니까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돈 안 받아도 돼. 그까진 돈. 그런데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할 거예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 그게 가정. 이거는 가문이고 가문. 재앙 만난 가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 가정에 그 재앙을 막으라고 파송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결혼해서 이거는 이제 가정이죠. 그 가정에 파송한 거예요. 아내고 남편이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파송된 자. 두 파송받은 선교사가 만난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제 부담이 되죠. 부담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증거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절대 헌신 내 체질입니다. 체질을 만들어라. 체질을 만들어라. 사명자의 체질을 만들어라.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 기도, 전도의 체질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삼오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삼오늘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찾아내야 돼. 그게 뭐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전도도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가야 되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거를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체질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을 만들어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만들어야 돼. 그 체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이 되는 이거를. 이때에 요게 보이는 겁니다. 달란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능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재창조의 역사로 이어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 요 체질이 안 됐는데 달란트를 찾아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장에 가서 취업은 했는데 자기하고 안 맞아. 그렇죠. 대학 가서 전공을 했는데 전공해서 졸업장은 받았는데 자기하고 안 맞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이 안 됐는데 찾아내니까요.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건 유일성 응답.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체험해야 됩니다. 뭐를 체험하냐면은 요 틀린 체질은요, 원래 체험이 되어야만 그 체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틀린 체질은. 그래서 우리가 왜 뭐랍니까, 건강식품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뭐라고 유혹을 하죠? 3일 무료 체험. 3일 무료 체험. 왜? 체험해보고 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린 체질은 어떤 다른 체험이 돼야만 그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헌신이라는 것을 놓고 만들어야 돼. 뭘 만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을 만들어. 그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말이 말씀, 기도, 전도요 3오늘 체질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는 틀린 체질에서 올바른 체질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체험이 성경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체험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자, 이 체험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건 내려놓게 돼 있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체험, 내가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안진병에게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 체험이 됐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게 체험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안진병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진병이를 일으켜버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체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체험되어 버린 거예요. 빌립이 가서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복음의 말씀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중풍병자 고침받고요. 많은 병이 치유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울은 사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다메섹에 가죠. 뭐하러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막 가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도 뭐죠? 열심을 내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9장 15절 16절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바울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자, 다메섹의 아나니아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방향 딱 잡고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잖아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부르는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쓰시는 거예요. 왜? 방향 맞추고 있으니까. 그게요. 방향 맞추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 이런 체험을 해야만 뭐가요? 처질이 바뀌어요,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주셨다. 인본주의.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금방금방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이 뭘 주신다면 그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수고 안 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빨리 체험해야 된다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는데 이게 이 시작이 뭐냐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제 체질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이는 체질을 내야 돼요.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체질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 체질. 그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막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이를 악물고 돌아다니는데도 틀린 짓을 하지만은 방향 맞추고 다메섹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응답 대열 속에 바울을 부르는데 누구를요? 아나니아를 쓰셨다니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를요. 이렇게 이런 체험이 되면 체질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 죽였습니다. 헤롯이. 그리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교회가 뭐하죠?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야고보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가둬놨다니까. 이때에 초대교회가 중직자들 중심으로 뭐 했단 말이에요? 원네스가 딱 된 거예요. 원네스. 천안 원네스 교회 그 원네스 말고 원네스가 딱 된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전성도가요.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 복음으로 원네스가 됐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여러분 얼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허락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인 원네스 이 응답을 주시려고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원네스예요. 성전 짓는 건 목적 아닙니다.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짓기 위해서 원네스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 생기지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네스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 일한다고 그럴 때 동참을 안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원네스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한다 할 때 나는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하나 안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뭔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 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는 거거든. 나는 안 해. 그 말, 나는 원네스 안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혼자 갈등, 혼자 시험. 그러잖아요. 복음하고 원네스 안 한다니까. 이렇게. 지금 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체질이 바뀌려면은 체험을 해버려야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면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더 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체질을 만들라 그 말은 창세기 1장 27절 체질이 되면은 28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 회복해버리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는 따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체험해야 체질이 바뀐다. 요 말은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체험해버리면 우리 렘넌트와 우리 사명자들이 체질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는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 시간표, 이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세상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체질을 만들어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체질을 만들어라. 삶 오늘 내 체질,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내 체질을 만들어라. 이거는 체험해라. 이제 체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오케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쭉 이 됐단 말이요. 요거를 성경에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면은 내 체질이 바뀌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 체질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체질에 빠져 있어요. 첫째가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무슨 체질이죠? 우상 체질, 우상 숭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무슨 체질이죠? 점술 체질. 배웠든 못 배웠든 싹 여기 빠져 있어요. 대통령도 여기 빠져 있고 국회의원도 여기 빠져 있고 교수도 빠져 있고.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미신. 여기 빠져 있나요? 점술, 무속, 점술, 미신. 이 체질이 돼 있어요. 딱 체질이 돼 있어요. 여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모슬렘. 선진국은 아주 고급스럽게 이런 데 여기에 빠져 있고요. 후진국은 아주 조금 약간 이상하게 빠져 있고요. 연령별로 빠져 있어요. 연령별로. 맞춤형으로 빠져 있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우상, 이 세 가지 빠져 있어요. 얘들은 애들대로. 그러니까 지금 애들 오락이라든가 게임을 전부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전부 점수를 미신, 무소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연령별로 딱 맞춤형으로 빠지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해요. 제가 전에 안 얘기했습니까? 우리 고모님 100세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딱 100세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몸은 건강해 아직도요. 뭘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그런데 전에 이제 좀 80 이렇게 되고 하셨을 때요. 가면은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특이하셔. 늘 물 떠놓고 기도해. 이렇게 물을 떠놓고. 교회 다니신다니까. 그 시골 교회 다니시는데 꼭 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나는 못 봤는데 아들 그 형이 그래요.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늘 물을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체질돼 있다니까. 체질돼 있어. 이렇게. 예수 믿어도요, 딱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상하게. 꿈 하나 꾸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보고, 뭐하고. 그거 꾼 거지. 뭘 그렇게 그거를요. 안 그래요? 꿈꿨으면 꾼 거지.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왜? 말씀이 없으니까.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 꿈꾼 거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어디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참네. 답답해. 결론. 자, 이제 알면 돼요. 뭘 알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파송하셨다. 오늘 렘넌트는요, 그걸 딱 붙여 적어놔. 하나님이 나를 최씨 가문의 사명자로 파송했다. 적어놔. 뭔 시지? 곽시지 참. 곽시, 여기는 곽시. 곽. 하나님이 나를 곽씨 가문에 파송했다. 이렇게.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내 체질을 만들어. 체질이.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는요, 이 체질을 만들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체질. 그리고 이제 이거 체험하면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응답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체험하면 돼. 그럼 체질이 바뀌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던 체질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이 체질이 돼 있어. 사상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 요 체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썩는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거예요. 그게요. 그 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은 이게 기초가 돼서 꿨단 말이에요.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꿈을 꾼 거지. 복음도 없고 말씀의 뿌리도 없는데 세계복음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내 학교 다닐 때 구호가 있어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늘 했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인생 문제도 모르는 것들이. 그게 인생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게요. 복음 각인 말씀 뿌리가 내려진 다음에 세계복음화라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한하지요. 형들이 팔아줘. 그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가지고 있으면 형들이 팔아준다니까. 어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해줘. 그게 답을 딱 갖고 있으면요. 그게. 그거 보세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줘. 시간표 얼마나 맞습니까? 장관들이 와 있지. 요셉 들어갔지. 거기서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또 바로가 꿈꾸고 꿈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꿈 해석하잖아요. 요래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답 가지고 있으면 그게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끼어서 포로됐다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벨사살이 꿈꾸고 꿈 해석할 사람이 없네. 다니엘이 가서 해석해 주죠. 요래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다 오늘부터 다 적어놨지? 적어놨지? 그게 우리 쌍둥이는 저 하나님이 먼 씨 가문의 파송자로 그렇지. 채씨 둘 다 채씨네. 채씨 가문의 사명자로 파송했다. 적어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만 만들면 된다. 알았지? 삶 오늘 체질 되면 돼.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체험하는 거야. 성경에서 하든 현장에서 하든. 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이 응답의 현장으로 가라는 말씀이구나. 그치? 그러면 이제 염려, 낙심 그런 체질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체질이. 그러면 이제 뭐지? 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상과 이 체질 속에 빠져 있구나. 이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 답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 절대 헌신. 이 세상에, 이 시대의 파송자, 워치맨입니다. 재앙 맞는 세상을 살리라고. 재앙 맞는 세상을 복음 가지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파송한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각인 말씀 뿌리 이제 전도 체질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헌신을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게 하시고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3일간 이어질 여름 성경 학교 합숙 캠프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